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하세요? 평신도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기억하십니까? 다 외울 수 있으세요? 저야 뭐 목사고 선교사니까 다 외우지만은 여러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폐가 있지만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 항상 예수님의 12제자 다 중요하죠. 근데 항상 누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 12명이 다 중요하지.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중에서 뭐 이제 좀 게르지 같은 평신도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지. 방언 같은 거. 방언으로 유튜브 보면 방언으로 장사하는 목사들 많은데 참 방언으로 유튜브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뭐 3시간 방언 기도. 그 미친 것들이 3시간 방언 기도를 왜 틀어줘?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상식이 있으라고. 상식이. 방언으로 유튜브 장사하는 사람, 멕시코에 어떤 여자 선교사도 있는데, 뭐 방언과 뭐 통변 은사를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잘 들어보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죠? 근데 방언을 3시간 3시간 동영상 만들어서 그걸 또 튼다. 코플스 목사인가 뭔가 그거 보면은 3시간 방언하면서 미치고 환장한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깊은 기도 들어가라고 하는 은밀한 말씀이거든요. 은밀한 기도거든요. 그거를 동네 사방 다 전국에 떠들어야 돼? 응? 그러니까 한국교회 개대세트 병신도들이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와 불교를 구분을 못해. 불교 금강경 아하마하나하바하바 불교 금강경 틀어놓으면 그거는 뭐 효능이 있겠지.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 개인적인 방언은 그런 금강경이 아니에요. 틀어놓을 필요도 없고 또 그걸 평신도 듣는다. 남의 방언을. 그리고 방언을 3시간 들으면 진짜 도대체 한국교회가 평신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상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방언은 누구 방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 방언을 영상에 찍어가지고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의 방언 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방언 듣기만 하면 뭐 치유가 된다. 순 거짓말이에요. 은사가 9가지가 있으면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방언은 제 핫바리 은사야. 핫바리 은사.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저나 우리 아내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 네? 교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요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방언은요 성질이 이상한 놈들만 좀 받아요. 좀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들 권사들 방언하는 사람들 있죠. 성격이 됐죠. 어떻습니까? 별난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 좀 막 과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그 선한 영향을 비치는 분들은 방언을 안 해도 못해도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영적인 깊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 보면 방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최고가 뭐냐?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최고니까 이건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명 나오는 사람들이지.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1000년에 한 번 나오고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합동 출신이지만 총신 출신이지만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뭐 방언하고 귀신 고치는 그런 은사하고는 수준이 틀린 겁니다. 방언하고 뭐 귀신 고치고 이런 거 이 수준을 넘는 거야. 그 하나의 말씀을. 그러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이 이거지. 완전히 머리에 성경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지. 딱딱 몇 자 축축축축 차는. 지혜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 주석을 못 한다고요. 아무나 칼빈이 될 수 없고 아무나 루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박윤석 목사님 같은 100년에 한 명, 100년에 2명 나올까 할 만한 사람들, 이런 걸 지금 한국에 살아있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현존하는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목사님 누구냐? 유도순 목사님. 구속사 강의, 구속사, 성경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구속사로 설교하는 유도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나오다 무시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추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으라고. 유도순 목사님, 그 다음에 유도순 목사님의 지금 제자가, 지금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인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경기도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님. 네,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김인수 목사님이 유도순 목사님의 차세대 제자가 될 것 같아. 대단하신 분이야.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말씀 중심인지. 여러분,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님을 주목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박연석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영상을 또 찍는 거야. 자, 박연석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내가 다 듣지는 않았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나 박연석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느낀 건 이거다. 야, 고수구나. 영적인 고수구나. 여러분, 남포교회 누가 부인합니까? 남포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 박연석 목사님을 죽이라는, 나는 그 김동호 목사가 제일 재수 없어. 여러분, 김동호가 또 다른 채널에 나와가지고 또 박연석 목사님만 비난하네. 나는 김동호 목사가 제일 재수 없어요. 왜? 청어란 빨갱이 단체를, 물론 김동호 목사가 빨갱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내 말에 어폐가 있지. 그러나 김동호 목사가 창립하고 김동호 목사의 제자들이 저거하고 김동호 목사가 재정으로 도와준 청어라는 게서 빨갱이 새끼들 찬양하고, 청어람에서 주체상 가르치고, 청함에서 민중가요를 가르치고, 네, 이런 김동호가 무슨 염치로 박영선 목사님 저격해. 그리고 이거는 김동호 목사가 재수 없는 거 뭐냐면 사람이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 동역자 의식이 뭐야? 어떤 목사가 훌륭하신 목사가 좀 실수해도 덮어줘야지. 그게 동역자지. 근데 내가 제일 재수 없는 게 이재철이나 김동호는 왜 재수 없냐고 하면 맨날 다른 목사는 다 나쁘고 나는 잘했다는 거야. 여러분, 김동호 목사가 채널에 나가서 박영선 목사님 저격한 영상을 보라고. 재수 없지. 박영선 목사는 그래도 좌파 우파는 안 따지지만 박영선 목사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래도 일평생 복음을 맺혔고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 해석에는 김동호는 초등학교 수준이죠. 평신도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열받는 건 이거지. 김동호가 청어람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그 새끼들이 주체사상을 외치고 그 새끼들이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빨갱이 주체사상하고 김일성 찬송가를 불렀잖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를 고소하라고. 유튜브에 다 나와. 그런 인간이 무슨 박영선 목사님을 저격할 수가 있어. 박영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내가 다는 못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고수다. 영적인 고수다. 왜냐면 너무 깊어. 말씀이 너무 깊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우리는 그런 분 앞에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들이야. 박영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설교도 보니까 너무 깊어. 욥기서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박영수 목사가 참 영적인 고수다. 왜? 말씀 자체가 깊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게 은사라고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 은사라고요. 그건 흔하지 않다고요. 한국교회에. 박영수 목사님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 이러잖아. 박영수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돌아온 건 다 폭언이고 비난밖에 없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벌써 이 자체가 어른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두 번째, 이제는 마지막 설교로 이제 자기는 억울하지만 교회가 요거도 먹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만두고 만다. 이게 고수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그 남포교회 누가 뭐래도 박영수 목사님이 부흥시킨 거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기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적인 거 뭐냐면 사람이 그 정도 되면요 자기 감정이 표현돼야 돼요. 만약에 일평생 개척한 교회에서 장로들 자기 제자들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이 내가 안 돼가지고 나가는데 당회한테 아파트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도 20억 가는데 300명 교회 예배 드리는데 좋게 좋은 모양에서 나갈 수 있게 40억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지. 언제 박영수 목사님이 노만 걸고 박영수 목사가 교회를 돈을 훔치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어떤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일평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러면 마지막 설교에서 어떤 설교했을까? 자기 감정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왜? 동정을 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박영수 목사님 그 교회 맡고 부흥한 거지. 남포교회는 박영수 목사님 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면 마지막 설교에서 울어야지. 성도들 감정을 동요시켜야지. 근데 울지도 않잖아. 벌써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인 고수의 경지에 이런 거야. 나 같았으면 막 울고불고 했을 거야. 어떻게 나렇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청춘을 맡은 교회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 같으면 질질 짰을 거야. 근데 질질 짜지도 않았어.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도 않았어. 자기 분노하지도 않았어. 그냥 덤덤히 욥기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뭐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아. 뭐 함부로 알지 못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정죄는 버리라 뭐 이런 메시지 같은데 그거 봤을 때 야 저거는 진짜 나이도 많고 어른이고 점잖고 마지막 물러가는 모습도 어른스럽다. 예. 저 같았으면 아마 질질 짰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했을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로들아 내가 니들 내 제자잖아. 이놈 새끼들아 내가 니들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울고불고 했을 거야. 그러면 아마 성도들도 울고불고하고 동정표를 받았겠지.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감정을 표현 안 했어.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을까요? 분노와 증오와 애증과 눈물이 마지막 설교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영수 목사님을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종이야. 그리고 박영수 목사님의 영향을 많은 신학생들과 전도사들이 받았고 박영수 목사님 책이 아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셨죠. 그러니까 그 공로만 생각하면 박영수 목사님의 40억 요구는 그거는 어떻게 그게 죄입니까? 에? 교회 나가겠다는데 교회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데 300명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강남의 아파트도 20억인데 예배 장소 4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게 이렇게 요거도 먹을 짓입니까? 아무튼 간에 박영수 목사님의 그 은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퇴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포교회 성도들도 간증에 들어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요거도 먹을 교회가 아니에요. 남포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지혜로울 거예요. 아마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영수 목사님과 남포교회 성도들을 응원해 줍시다. 할렐루야.